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뉴스가 이상하게 이제 저희도 1년에 몇 번 이상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새가 이렇게 항공기에 착륙할 때 뭐 들어갔다는 추정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글쎄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 의미를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제가 따라갈 수 없겠지만 유명한 시대 가운데 철학자들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갈대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인간의 어떤 상태가 아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2024년이라는 시간들을 뒤로하고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 앞에 서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 문의 비유 또 시간의 비유 아마 52주 가운데 최소 2-3주 이상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철학이면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따가 예배가 마치면 문을 열고 나가시죠. 문을 들어오고 문을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시면 아마 차를 타고 또 이제 길가가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홀리, 이 하기오스, 구별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은 되게 중요한 신학입니다. 구별된다는 것. 장소가 구별되고 내 시간이 구별되고 내 돈이 구별되고 내 말이 구별되고 이게 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공간이 구별되고 이건 되게 중요한 크리스티니티의 되게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고 나가면 복도가 있고 이 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문을 이젠 잘 닫고 2025년도의 문을 잘 여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그리고 그 양들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문을 잘 열고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문의 비유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2024년도의 문을 잘 닫지 못하면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그것이 연결돼서 영향을 줘요. 쉽게 예를 들면 해외에 살면 사기를 많이 당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 너무 가까이 믿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왜 그러죠? 잘 몰라서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알고 봤더니 이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에 뭘 계획해서 다행히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잘 도움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그랬어요? 그럼 올해 2024년도에 어떠셨을까요? 사람 만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 다시 17살 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우리 성도님들도 17살. 우리 학생들은 싫어. 내가 좀 있으면 대학 가는데 왜 다시 17으로 돌아가야 돼?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 장년분들 뭐 70 대도 계시고 60 대도 계시고 50 대도 계신데 다시 17살 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영혼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7살 때 얼마나 우리가 꿈나무라고 이야기하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와 쪼끔만 지나면 내가 어른 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야.' 막 이런 꿈꿔왔던 그 소망과 그 부푼 마음들 지금은 왜 없어지셨어요? '조금 있으면 한 살 더 먹는다.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뀐다. 야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이 왜 없어지냐고요. 그때는 '야 이제 이 20 살이다.'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면서 야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라는 그늘이 나를 언제나 지지해 주고 밥을 주고 공부시켜 주고 옷을 사 입혀 주고 길러 주고 상처 당하면 다시 위로해 주고 지지해 주는 그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그게 위대했던 건지. 그러나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고 또 나 하나 몸을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왔던 수많은 아픔들, 부정적인 것들이 마치 제가 특별한 예로 작년에 어 만약에 사기를 이렇게 당하셨다면 올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죠. 무슨 일을 쉽게 사업을 또 벌리기가 어렵죠. 더 많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준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음출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동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 문을 잘 닫아야 돼요. 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저에게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내가 내 무의식적으로도 이미 쌓였던 부정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5년 다 열리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못 여는 거예요. 2025년도가 돼도 새로운 문을 못 여세요.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은 내 안에 심장이 쿵탁쿵탁 뛰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막 열정이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 막 행복하고 도전하고 싶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잖아요. 디벨롭 되고 그로잉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왜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못 여니까 새로운 것이 없죠. 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시간에 대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 성경에. 이건 그냥 연대적인 크로놀로지 같은 연대적인 시간이 있다. 2024년 12월 29일을 하고 있는 오늘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카이로스의 같은 시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크게 군대에서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 8시간 하고 중환자실에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 3개월 동안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교회를 갈 수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도 내 신앙 내가 알아서. 그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신앙 말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줄 알았어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근데 중환자실에 3개월 누워 있으면서 눈이 기관병이 밖에 오늘 올해 첫눈이 와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창문은 없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그 군병원에 광주 통합병원에 있었는데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 병동으로 딱 나오고 첫날 주일날 거기 우리 군인들이 같은 이런 군대 부대원이 아니면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아저씨 저 여기 병원 좀 휠체어 좀 밀어 주세요." 부탁해 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나와서 처음으로 군대 국군병원 광주통합병원에 있는 교회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거기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 찬양팀이 불렀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이었거든요. 뭐 요즘에 뭐 예배학적으로 준비 찬양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어쨌든 처음 가서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요 한 구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까지만 하고 찬양을 더 이상 못 불렀어요. 너무 눈물이 나와 가지고 제가 그때 이거 장애우 판정 받는다고 이야기됐거든요. 군의관님이 이제 "똑바로 걸을 수는 없을 거다. 너무 크게 다쳐서."
어쨌든 잘 나아서 잘 걷고 있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병원에 뭐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지를 많이 쓰죠. 군대 가면. 우표를 붙여서 친구들이랑도 소통도 하고 그럴 때였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던 우표 꾸러미가 좀 있었어요. 그게 한 뭐 120 원이 됐나요? 우표 10 장씩 해서 뭐 이렇게 한 30장 우표 그 꾸러미를 제가 헌금 바구니에 넣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어요. 그 우표를 드리면 이제 친구들이랑 소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그게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이잖아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결국에 남는 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의 시간만이 남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새해가 밝지만 우린 그 문을 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연말이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목사님이 연말이니까 내년에 교회에 봉사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으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무엇이든지 간에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면 교회 뭐 관리든 꾸미는 거 좋아하시면 환경미화로 들어오시든 찬양을 좋아하시면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교육하는 가르치는 거 좋아하시면 아이들 교사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그것을 종교적으로만 들으신다면 그 문을 연다는 거. 나는 양들의 문이야. 이 문을 열어야 돼. 이 문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 들어와야 생명으로 꼴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만 받지 마시고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양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새로운 걸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걸 배우게 하시고 내 인생을 그로잉할 수 있도록 디벨롭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저는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은 늘 자녀들에게 좋게 되길 원해요. 우리가 그런 지지를 받고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 6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밥을 해먹고 스스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지해 주시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을 왜 부르죠? 사실 그게 찬송가 가사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죠. 종교적이라면 죄졌어, 죄인이야 라고 하겠지만 은혜와 진리라면 내가 너 손이 더럽다. 너 그걸로 맨수 씻지도 않고 왼손으로 밥을 먹고 하면 뭐 건강이 안 좋아. 따뜻하게 씻을 물을 준비한. 여러분 누가 갓난아이 1살, 2살짜리 애를 겨울에 차가운 물로 목욕을 시킵니까? 차가운 물로 씻깁니까?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시키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무더운 때들이 있어요. 스스로는 정죄당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교인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부모님이시라면 언제나 따뜻하게 준비된 물로 씻겨줄 준비가 돼 있는, 언제나 지지해 주시는, 아이가 다 같이 연습했어요. 3달 동안. 근데 우리 애만 틀려 춤추는 거를. 다른 애들은 춤을 잘 추는데 그러는 부모가 아유 꼴보기 싫어 창피해 죽겠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 하면서 그 실수한 모습도 예쁘게 봐주시잖아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얼른 손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손 닦고 밥 먹어야 돼. 라고 손을 닦아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죠. 양의 문이라고 비유했다. 양들의 문이다. 여러분 이 문을 반드시 여셔야 돼요. 2025년도에 당연히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25년에 이런 크로노스에 그냥 시간적인 2025년이 오겠지만 여러분 안에 무슨 설레임이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해 더 먹는 거지 뭐. 새로울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문을 열면 그것이 꼭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것에 대한 위로와 회복일 수 있고, 영적인 회복일 수 있고, 육적인 회복일 수 있는 거죠. 육적인 회복이야 뭐 더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죠? 정서적인 회복은 정서적인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중동 지방의 와인은 중요해요. 그래서 포도원은 굉장히 잘 땅을 기름지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무화과 열매보다는 포도가 훨씬 더 중요한 열매였어요. 와인이 훨씬 더 삶에서 중요한 식료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진 땅에 잠깐 땅이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죠? 그냥 소소한 기쁨, 소소한 기쁨을 얻으려고.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잘났다, 나는 아무 부족하지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도 훨씬 낫다, 그러면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나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죠? 문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야 이거 그러면 찍어버려라. 야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냥 찍어버려. 자리가 아까워. 이 자리 그냥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를 얻어. 그 포도 과수원의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님 금년에도 한 번만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의 예화는 마칩니다. 이 말씀 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당시에 저 앞에도 지금 건물을 오랫동안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건물을 망대를 짓는데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망대를 짓는 사람들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사고를 입었겠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쳐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나무가 심겨졌어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를 포도원 좋은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어떤 열매를 맺었죠? 열매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 이렇게 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끝납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가 저는 오늘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이 문의 비유와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왜 열매 맺지 못하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왜 열매 맺지 못하죠?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성경을 아무리 쳐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도 너 잘못했지. 왜? 너 나를 믿고 나서 또 화내고 귀도 자르고 사람 혈기도 내고 그리고 나를 배신했어. 저주 막 했어 사람들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씻어야 돼. 씻어야 돼. 회개해야 돼. 성경 어딜 봐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열매를 못 맺죠?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죄 가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사용당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요. 생각도 변해요. 못 믿으면 안 변해요. 이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을 드는 것도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문을 닫고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여져서 내가 주님 앞으로 다시 터닝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고, 그래, 아침마다 그 시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도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야 그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여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과수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땅을 잘 파고 하겠습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24년도 끝내고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내년에는 꼭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받은 2025년, 다가올 2025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교회 오래 안 다니신 분들도 오시는데 교회에서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니 설교라고 듣지 않으시는 분은 그 좋은 얘기다. 그냥 새롭게 좋은 얘기 들었다. 좋은 강의를 들었다. 그 강사료라도 내놓으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직 헌금할 준비가 안 됐다. 헌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얼마 이상 헌금을 픽스 시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쨌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제 듀티잖아요. 제가 뭐 다른 거에 어떻게 듀티를 둘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죠. 2024년도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을 잘 기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시고 문을 잘 닫으십시오. 이걸 닫지 못하면 15년 전부터 시작된 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난 못해, 난 실패를 경험했어, 난 상처가 있어, 이것 때문에 계속 그것이, 이거 사실 정신과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것들 이게 계속 따라올 수 있다. 문을 닫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끊어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n Christ New Creation. 그래. 이전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이제 끝났다. 나는 2025년도 새로운 문을 연다. 그 예수님과 함께 문을 열 텐데 거기에는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희망에 차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문을 열겠다.
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그 성령님께서도 그것을 돕고 계세요. 교회도 여러분들 신앙을 돕는 것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피하지만 그 시간에 너무 몸이 피곤하시고 하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교회 오셔서 2024년 마지막을 예배로 잘 마무리하고 내가 2025년도 시작하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간 것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끊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 예수님과 함께 더 화목하고 축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